라는 말씀을 따라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게는 말씀을 3번을 하셔서 참 제가 이 부분을 결단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이제 말씀을 5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면 사실 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게 문제지. 하나님 만약 이게 하나님 명하신 것이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게 좀 잘 보입니까 이제? 다 보이죠? 자 그러면 오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10년 근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약 6년 전에 처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는 제선에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것도 이렇게 있지만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려줬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최후의 이 말씀을 받들어야 되겠다. 받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것도 세 번째 작년에 작년 우리 표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이 표를 제가 이제 설정했을 때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연말 되기 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자주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제 우리 그 표에 있을 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이런 표를 설정을 했을 때 우리 이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2020년, 2019년, 2020년을 바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뭐. 2번씩이나 바꾸자.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잘 해보라고. 잘 커버가 되겠냐고 저렇게. 제가 표가 잘 나던데 그랬더니 잘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해보라고 그랬는데 한 5일 전에 또 다시 말씀을 하셔서 그건 물론 그 전에 12월 달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에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 그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새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첫 주일 오후 예배를 헌신 예배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고, 근데 이 부분은 또 사실 제 속에 이제 갖고 있을 파인데 어쨌든 그런 또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피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제가 이걸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왜 아까 말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일이 제게 몇 분 있었어요. 제 목회하는 영상이. 그래서 아까 대구에서 이거 하나 말았는데 그런 이제 있었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당시 대구 그 집에 애들 둘 자기 부부 사는 집이 2층인가 독채인데 그 당시에 2,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전생을 빼가지고 건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거 당신 서로 상의해서 안 되냐? 하니까 그건 아니라 그래요. 왜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나 봐줄 수 없다. 가져와 했더니 목사님 저를 무시합니까? 그래요. 무시한 게 아니고 받긴 받지. 받긴 받을 테니 가져라. 끝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믿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장원 하시는 집사님은 모태신앙인인데 어쩌다 보니까 불신자 초과하고 예능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제사를 안 지내기로 하고 그렇게 결혼했다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그거는 결혼하기 전에 하는 얘기고 시아버지가 그러실 때는 그런 결혼하기 전에 하는 얘기고 결혼해서 이 집에 가풍을 따라야지 뭔 소리 하냐 시끄러!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건 약속이야. 어른들께 서로 4월 약속을 하는데 그래 하시면 됩니까? 왜? 이미 이 집은 전부 기독교 집안이라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저 집사님이 저 어디냐, 어딘가, 무성인가, 그게 고향인데, 그만두고 대구로 와버리는 거예요. 와서 빈털털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서 이제 미용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위의 교회를 다 가봤는데, 그래도 가장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하실 15평 되는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지하실 15평이 반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반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한 4분 1점이 되는가? 그런 게 제가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야 이 자매가 어떻게 하냐니까, 이 자매는 새벽도 때 매일 만원씩 하라고 그러더래요. 돈이 없으니까 니는 그나그나 벌어가지고, 새벽 때 매일 만원씩 하라. 이래갖고 내가 얼마를 하라. 그 당시에 많이 몇 병만 됐던 것 같은데, 하라. 그래갖고 했어요. 제 입사만 300만 원인가 그렇게 했던 것 싶은데, 그러면 석 달을 꼬박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아이들 별도도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아들 낳겠다. 너 아들 낳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이고, 니를 말 뻥을 따지고, 목사님, 님도 못 보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렇게 하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면, 목사님, 임신해서 그러더라고. 왜? 님을 못 본다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남편하고 둘이 일을 하잖아요. 남편이 이제 어디 쪽으로 찾아왔더래. 일하고 왔는데, 임신되는 모양이라. 이제 세월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 여성들은 가만히 있어. 또 알아보는 모양이라. 그 알아봤는데 그게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안의 식구들이 전부 울게 그거에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주를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본인도 좀 각자 어느 교회를 갔겠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고, 참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남편과 이제 합쳐가지고 대구가 상당히 시부모들도 이해를 하고, 왜 까딱하면 손자 눈치 봤잖아. 그러니까 참 손자 그게 무슨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부모도 이해를 하고 대구 와서 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막 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본인 나오고 딸 나오죠. 또 그 밑에 뭐 동생 나오죠. 동생 친구 가지고 동생 주는 제가 써줬어요. 그 동생도 손자 올랐어 또. 지금 할아버지 손자 아들 낳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참 그 한 가족의 형제들이 전부 교회를 나오는 그런 일이 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아까 전생을 뺐다는 그 집사님은 그래가지고 남편이 얼마나 시험 들겠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러니까 교회는 잘 나오는데 술만 처먹어 이분도 교회 목사님 저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이라 들어오니 이래가지고 어쩌게 시험을 잘하면 되지요. 그랬던 이제 그 사람이셨는데, 어쨌든 그 남편은 이제 제대로 우리 교회를 못 나오고 이제 이사를 갔어요. 한 번씩 술만 이제 취하시고 교회 와서 목사님 제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던 이런저런 한 20년 지났나요? 근데 어쨌든 한 10년 정도는 유랑을 많이 하시고 생생히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한 몇 년 됐습니까? 좀 그래 됐는데, 하여튼 결혼 이후에 집은 이분의 집이 실체입니다. 집이 실체.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제가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참 또 이 교회 좀 보수감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안 받았어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데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성전 건축도 제때 선포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그거 내가 받고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받았어. 받고 당신은 그러면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 한 달 동안 제가 우리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미션 코람대우들도 전부 다 여기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미션 코람대우의 전용 치유센터라거나 우리 수도원을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도 한 달 동안 기대해 보시고 우리 3월 말에 우리 작전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이 한 달 좀 더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강조하신 대로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 관련된 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 보관을 내가 하고 있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보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이제 지나서 저도 기도를 하죠. 물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물어보니까 이래 모르겠어요. 그래. 자, 그러면 일단은 당신의 믿음은 내가 받았으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도 받았으니까 이걸 가져가도록 하라 그랬어요. 돌려줬어요. 근데 일주일 전 또 일주일에 보름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그래 왜 그러냐니까 그거 도둑 맞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도둑이 훔쳐가고 또 그와 똑같이 친구 때 이 자매가 먼저 결혼하고 또 친구가 뒤에 결혼했는데 이 자매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또 여기도 이 배모를 또 이렇게 또 그만 상자에 딱 뭐 고만한 분량으로 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면서 결혼 반지 우리 그때 백금 반지 목걸이 또 팔걸이 또 하여튼 별의별 걸이 다 하여튼 그런 거 또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열쇠 이거 한 장짜리 그것도 유행했잖아요. 아시죠? 그거 하면 또 아이들 100일 태어났다고 또 받은 거 100일이라고 받은 거 돌이라고 받은 거 생일이라고 받은 거 요거 폐물이랑 폐물 전부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거 홀딱 받았으니 그때 제가 느낀 거 하나 있었어요. 뭐냐 그건 그때 느낀 건데 그걸 받아줬어야 되는구나. 받아줬어야 이 사람이 복이 됐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그 홀딱 먹고 났는데 또 얼마 지나니까 그 뒤에 결혼하기 전에도 그거 똑같이 했는데 이건 또 그래도 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걸 내가 너무나 제스에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우리 다시 여기서 다시 또 하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요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게 좀 있는 것들을 선포를 제가 못하고 집회를 못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 어차피 집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지연이도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작정해 보시고 저 지연이를 위해서도 얼마나 하세요. 그냥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누구든 다 이게 우리 교회 아이라 하더라도 다 동참하셔서 우리 모든 미션 사람들도 동참하셔서 우리가 받으신 복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동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메시지도 나가겠습니다만은 정말 잘 동참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영적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지금까지 미스터리였다. 정말 괴리의 연속인 삶이었다. 정말 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 어쩌면 일평생 풀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수수께끼가 우상 숭배했던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라고 본다면 이걸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문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 건축이 있고, 우리 이 본인들이 자원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제가 스스로 자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미션 코람도 이전에 건축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건데 제가 제 지난날의 모든 상황과 그리고 성장 과정이 어려웠던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그리고 이걸 정말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안팎으로 부부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경험 다 해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를 못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10년 동안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한 사람만 거쳐서 이 사람 생각해도 그때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수니까. 근데 이런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진주에 각각 처석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유정이, 지금도 유정이가 기억나는데, 유정이 혹시나 이 동상을 보고 있니? 너희들은 이리 와야 된다. 와야 되는데, 유정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진주세로 모교에 갔더니 그 교회의 진주세 대형교회 축에 속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아이들을 자꾸 연사역을 써먹는다.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제 어머니 뭐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제 후배잖아요. 우리 시골의 후배라고. 우리 시골 교회도 나왔다. 그래서 후배라고. 그래서 내가 너는 절대로 네 딸내미 이거 그럼 펀드가 절대 하지 마. 시키면 절대 하지 말아야 안 된다. 그랬더니 대체 우리 교회 나가가지고 어느 게 다른 교회한테 거기서 그걸 시키는데 계속 지금도 예언사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기도가 있다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교회 또 안 와. 이 귀신이 못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나이 좀 드신 그분은 묵히는 것도 이 사람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가고 또 누구는 이 교회, 누구는 저 교회, 누구는 여기 이런 사람 다 뿌려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가셨던 무리들이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셔서 했던 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지금도 제가 보다 불순종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같이 참 힘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것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제가 감당이 스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왔구나 죄책감이 굉장히 오는 거죠.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함이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자, 역대하 36장 23절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보입니까 혹시나? 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바사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다. 정말은 이들이 왜 그러면 저들이 원래 화려했던 그런 그 세대가 지나게 되고 이런 왜 이 하나님이 정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이방 강대국의 종로로 타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에 지금 이런 굉장히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왜 이렇게 왔냐? 이 다른 거 없어요. 이 다른 것은 우리 기독교 성도들, 특히 주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이 주의 종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안녕을 위한 자신의 명예욕이라거나 권력욕이라거나 재벌욕이라거나 어떤 이런 것 자신의 어떤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해 먹었던 수많은 주의 종들 때문에 이게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침을 정상적으로 받았겠습니까? 종들이 그런 삐뚤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마땅히 그 성도도 삐뚤어진 사고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을 듣기 때문에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가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 제 개인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이 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통령 당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정부는요, 이 지금 진보 정부는요, 이들의 이 정책을 펼쳐가기 위해서 30년 동안을 일 악로 이 사람들은 이 작업을 해오는 거예요.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그러죠.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서 집회에 가 있는데, 이전 바뀌면 또 바뀌고, 저녁만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지금 그래서 이 정부가 세우는 교육계, 국정교과서, 이거, 한다니까 난리 법설을 다 폐지시키고자 이래가지고. 그럼 이게 좀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들 대통령 이하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좌표랑 일본으로 국가를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도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래요. 지금 무슨 제가 좌편이나 우편은 그게 아니고요. 저는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편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사람들 강하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자초라도 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 진중권 교수라는 이분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난 저분이 기독교를 저렇게 기독교를 대적하는 소리를 함부로 저렇게 막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김재동이도 마찬가지고 왜 김재동이는 모태신앙을 제가 들었거든요. 왜 제가 저 짓을 하는다. 그냥 하늘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어서 어떤 그런 자기가 발언할 기회가 있어 앞에 세워놓고 이러면 눈에서 막 살게 나와요. 대적하는 그게 타고이 나오죠. 그게. 왜 저럴까? 모태신앙이 줄여서 나오는데 왜 저럴까? 그래서 김재동이 그때 제가 분명히 뭔지 듣기로는 표모스라에서 자였다. 그 소리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렇다. 그래서 그럴 거야. 그래서 하고 있었죠. 근데 진중권 교수라는 이분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이제 저쪽에 경상도 성주에 있는 동양대학교에 그 교수를 하면서 그 정경실도 그 교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정부의 각부 요인들은요, 벌써 이게 불행 자체가 이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도 말해도 그 사람 우리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념 자체가 그쪽으로 딱 이게 자기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지금 추미애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조국이 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 친구들 논문을 제가 다 봤잖아요. 이 논문에 전부 다 이들은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이 다 나와요. 사회 논문 자체에. 그리고 이들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 추미애가 중국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에서 그랬잖아요. 국가가 이 국민들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주택을 관리하고 땅을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도 그의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 이념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몰라요. 끝까지 맞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그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이념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중권 교수가 요즘은 이제 이 친구가 그 앞에 접근만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 때만 하더라도 막 진보의 아이콘 신랄하게 보수를 비판하니까. 그런데 이 조국 사태부터 핏돌해가지고 지금 진중권 교수는 완전히 그 대책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를 막 박멸했던 이 아이콘이 지금은 진보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제 친구가 혹시나 그 안에 저 간첩을 아닐 테고 저 안에 좀 기독교 사상이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고 보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 아버지 개척교회에서 크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 정도 될 때까지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됐는데 그때 될 때쯤 이제 좀 편할래나 생각했는데 무슨 사고가 났다는가 병이 들었다 해가지고 완전히 고생을 무엇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만 진중권이 그 형제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 오그램이 되더라고요. 그것들 참 가슴 아팠어요. 저 좋은 훌륭한 저런 사람들이 저런 지식인들이 정말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 얼마나 복음을 지키겠나. 나는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의 자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친구가 근데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그럼 뭐냐? 딱 제가 들었습니다. 이 공의를 부르짖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만약에 진중권 교수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런 건 분명히 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그 책을 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읽으면서 이 친구가 성장 과정에 굉장한 그 아픔, 치유적인 아픔이 있었구나.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채 이 저변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아픔이 누구에 대한 아픔이냐. 근데 뻔합니다. 진중권 교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그러면 그렇게
복음 위에 예수고 힘썼던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어려움의 위기에 처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린 진중우가 볼 때는 해결 안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치명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했잖아요. 아이들이 뭐라 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야 임마,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제가 우리 아들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뭐 살아계신 분이 아니냐? 그 지혜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아.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저렇게 순수하냐? 자기들이 다 봤잖아 그걸. 응? 여기 집에 있을 때도 그랬었고 서울 갔을 때도 그랬었고 그렇게 열심히 대구 있을 때도 그랬었고 그런 모습을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이거 하는 모습을 자기들이 봤는데,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더라. 여러분이 절대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그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바로 흘리다가 들어가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진중훈 교수가 저렇게 하는 행동이 그게 아직 처리가 안 됐구나, 그게 아물지 않았구나. 그 아픔이 있는데 이 머리를 커버렸잖아요. 이 머리가 또 얼마나 또 좋아요. 이 또 친구 자기 형제들을 보니까 정명훈 씨가 그 지금 서울시야 거기에 상임 작곡가라고 그러던가 대단한 사람들은 전부 이게 전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보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의 그런 좋은 브레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살려내지 못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진중훈 교수가 지금 이렇게 옳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옳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옳지 않아서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옳다 아니라 예 아니라 해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한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옳다, 저는 거기에 합표를 떠주는 거예요. 제가 직접 못 들은 음성이 들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해라. 그런데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다 올라갈즉. 정말 백성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고 하면 어린아이라고 빼고 어른이라고 빼고 이게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수에는요, 사람 인수에는요, 소아나 노령은 다 빼게 돼 있어요. 여인과 노령과 아이가 다 빼게 돼 있어요. 이 명수 칠 때. 그리고 거기에 4분의 3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누구만 정장년들만 명수에 치는 게 원래는 그 성의 역사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백성 되면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어린 아이부터 저 지연이부터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연이부터 최고연세 마하시부까지 전부 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두 다 올라갈지어다. 그래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안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자, 학개서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돌아온 절표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평소에 가르치기를 이렇게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몸이 돌아와야 되고 재물이 돌아와야 된다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뭐라 말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에 건축하다 동참했다 한다면 그 전에 우상숭배했던 그들이 우상숭배를 완전히 끊고 지금 누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 메타노이에 돌아오는 거예요. 메타노 샤테, 메타노 에이테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과거에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빨리
어찌보면 사랑받는 지름길도 이 주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 건축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모든 어린아이, 포올리겠죠. 뭐, 지고, 야, 니 작정해라, 야, 이놈아, 붙자가, 이러면 뭘 하겠습니까, 정체가, 그렇죠. 그래도, 우리 에비는,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잘 기대해 보시고, 저희를 위해서도 그렇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똑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번에는 본인이 자원했던 성전 건축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다윗의 성전 건축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휘장만 왕이 여기 지금 왕이라 우리가 왕과 선지자라 부르니까 이 왕이 누구며 이 선지자가 누군가 라고 했을 때 당시의 전세 열방들의 정복자들이 각 목권마다 세우는 것이 뭐냐면 자기 왕가의 위엄을 세우고 있어요. 큰 황궁을 짓거나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신전을 짓거나 신상을 세우는 것이 정복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도 이제 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평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선지자 나단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윗 가문의 선지자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다윗 가문의 선지자인데 그 왕이 잘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왕이 자기를 주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왕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계속 이 목사님이 황궁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다윗 가문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왕이 수탄이 시끄러 그냥 이런 끝이요. 그게 황궁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불러서 담대히 하나님께 당신에게 주의 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이 학계 저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물 저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역대왕, 고레스왕 이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선자에게 은근히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걔는 어디 있다? 그러면 이 왕이니까 왕이 명령을 하게 되면 선자가 뭐고 말을 들어도 안 들어야 돼.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사무엘하 7장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선자 사무엘 가만히 봤을 때는 참 놀고 있어. 이 소리가 지금. 그는 내 이름 위에 집을 건축할 것이야. 보세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국 요게 목적이다. 이게 자원하는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가문의 이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세요. 요 말이 지금 조건이 걸려있죠, 그죠? 앞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성전 건축 조건이 걸려있지 않아요. 하나님 직접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것은 조건이 걸려있어요. 뭐 조건요? 따라서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나를 잘되게 이 얘기예요. 이거하고 하나님 명하신 거 다릅니다. 하나님 명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럼 아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뭡니까? 요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 나라와 왕이 우리 가문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요렇게 요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식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래건 저래건 성령 건축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래건 저래건 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래건 저래건 복은 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요?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근데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지금 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내 나름대로 했던 것에 대해서 왜 안 됐냐? 그것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한 하나님의 성님을 우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계속 제게 이렇게 몇 번이나 세 번씩이나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말했지만 제가 입을 다물어 버렸잖아요. 제가 선포를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선포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자부세,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솔로몬이 자기의 뭐라고요?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한 그 전부를 준 것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게? 그 안에 도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니 무슨 말인지 지금?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축이 있고 본인이 자원했던 건축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 여기서는 하나님 명령하셨다. 제가 문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보자.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제게님이 세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이 세 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또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그 모든 현상들을 한번 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이 더 이상 피해서 안 되겠구나. 이제는 선포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 지난 때를 기억해보라. 그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 책임인데 그때를 기억해보라. 학개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로 11절. 자, 학개서 2장 1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글이 작은데 보여요 혹시나? 잘 안 보이죠? 9절만 적었어요. 9절만 학개서 1장 2절로 11절. 학개서 1장 2절로 11절 9절만 적으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의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잘 보세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이 성전에 이전에 이 성전이 있을 때 이 성전이 이전에 있을 때 지금은 무너져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에 이 성전이 있을 때 그 영광을 본 자 혹시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럼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 번 제게 말씀하신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여러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죠? 이제 그 모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 말씀을 준행치 않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포를 할 때 일단은 제 책임인데 이거 뭐 제가 어쨌든 뭐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어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사실 나는 우리 교인들 인편을 봤을 때는 하나님 이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미룬 거거든요. 근데 세 번을 말씀하셔서 제가 미룬 거거든요. 저도 제대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죠. 어쨌든 네 생각은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다. 네 생각은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포를 하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자를 돌이켜본 거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 다 우리 같이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돌이켜보라 그 얘기요. 그들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제가 선포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자 그리했다 하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편안하시면 돼요. 제 책임이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뭐라고요? 굳세게 해라. 그랬구나 이렇게 굳세게 하라.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 잘못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러니까 지도자도 굳세게 하고 백성들 즉 성도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더 나오죠.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령 제가 선포하지 못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뭐라고요? 진동을 시킬 것이다. 또 모든 나라를 진동할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모든 미션 코라운데어들도 여기에 동참하시기를 청했습니다. 이 동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미션 코라운데어들도 마음속에 감동을 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 이따 나가신 분들도 이 동상을 보시는 분 계시면 돌이켜보시고 여기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동상 좀 나눠드리세요. 더 달라가지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키는 모습을 볼 것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 전 때보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열방의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재물을 모으고 이쪽으로 올 것이다. 언젠가 분명히 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나?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설교도 열방의 재물을 몰고 온다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건축을 선포를 하면 나는 반드시 그 재물이 온다고 좀 믿습니다. 제가 누리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LA 한인회장 할 수 있는 실력자가 와서 혹시나 이 사람 보내준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따 그 사람은 막 1,000만 원 정도만 갚았다. 그런데 그분이 1,000만 원을 기부를 해주시는 바에 그는 성전 건축을 해주신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책 출간을 하는데 그때 우리 책이 제목이 2권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스타팅을 해서 지금 책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우리가 한번 이제 참고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그때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을 근거로 했냐? 저는 제가 이런 근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알고 계시는 얘기니까. 자 이때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여기 아까 이미 1장 8절에서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학계가 이르되 자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 그러하고 그들의 손도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모든 것도 부정했다. 이제는 다 그랬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어쨌다? 엉뚱한데 바빴다. 엉뚱한데 바빴다는 거예요. 아주 우상숭배의 그 부정적인 영향이 거기에 종로한데 바빴다. 다만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선자들이 이미 그때 그 근거를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너희들이 그쪽에 바빴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또 근거하시느냐? 선자를 통해서 말해요. 이 성전 건축한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자, 학개서 2장 3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2장, 학개서 2장, 자, 3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로 9절. 자, 이거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했더니 올때부터 그 말씀이 쫙 나오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쭉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나와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기 다리오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우상 숭배했을 때 그런 데는 아니라 이렇게 본 거죠. 조금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15절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로 19절 보니까 자,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직접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우리 진주 사랑교회에 우리 비숍 보람대 원장으로서 담임 목사로서의 지금 선포를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원하건대 이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이제 명령을 하는데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정 말하자면 성전이 폐쇄가 되고 하나님만 안 되었던 때를 생각해보라. 그때에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런 점 10고르 뿐이었고 포도둑털에 50고르를 길어 이런 점 20고르 뿐이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풍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갈망하는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붕이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슴을 치는 건 하나님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선포를 안 했어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제가 선포를 제대로 했으면 주의 신이 감동하셨을 테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이뤄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제가 못했네요.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잡으세요. 혹시나 여러분 학교에서 찾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네. 자, 우리 다 같이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그러면 성전 건축을 명하고 이게 시작하는 거 하고 그 이전에 뭐부터 기억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성전 건축을 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선포를 하고 준비 딱 하고 출발할 때 생각해보라 그 얘기예요. 자,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교에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는 것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탕자를 엎드렸더니 말과 그 탕자가 각각 그의 동료들을 칼에 엎드리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본격적으로 그 전을 건축을 명하는 순간부터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미션 코라운데오들은 이 말씀을 믿고 여기에 믿음으로 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이, 그래서 제가 하면서 왜 우리 성도들 발버둥 치려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제가 보통 고민해 본 게 아니거든요. 목사의 고민 중 하나 이거예요. 현실적인 도. 하나님 현실의 안정도 있어야 성도들의 마음이 펴지 않겠습니까? 다들 어렵고 힘든데 무슨 그게 마음이 펴겠습니까? 여러분 제 심리, 여러분 입장 바꾸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했겠어 안 했겠어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다 보니까 뻔하게 다 가난한 사람들, 다 힘든 사람들을 다 어찌 도와야 될 사람들인데 나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건축하라 말하지만 하나님 내 입장 바꾸고 생각해보시라고요. 이 말이 입에 나올는지 이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짜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복을 주신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회복을 사실 없네. 직접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켜주시는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이렇게 서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에 따라서 사람 그냥 안 하면 사람 막대기 인쇄책찍 막 보내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 막대기가 누군지 모르지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 막대기가 오는 게 본인에게 오니까 우리는 폭삭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서울에서 하는 그런 건축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거는 그게 우리가 이제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지금부터 딱 그 주겠다 하고 선포하고 시작하게 되면 그때 내가 복을 줄 것이라. 나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행하는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의해서 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복이 되고 그게 황충이 먹지 않냐고 벌레가 먹지 않냐고 기한들에 떨어지지 않냐고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의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정말 주의 종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따르는 우리들에게 그런 복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우상숭배는 가문에 태어났고 다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당대 신앙인으로서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상숭배했을 때는 그쪽에다 다 모든 몰두라고 헌신했지만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이것이 맞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는 우리 영분별의 기본 원칙이 일반 상식이라고 했죠. 상식적으로 봐도 맞습니다 그게. 근데 왜 이들이 못 깨달았을까? 왜 못 깨달았을까? 그래서 이것이 맞다고 근데 맞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거 제 욕심을 가지고 좀 말하는 것인가 이런 거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제가 하라고는 안 합니다. 그걸 판단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제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 목사님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지금 하는 것인지 이런 그 분별해 보셔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이. 그게 합하자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를 선포해보면 조금 전에 입맞춰놓으면 제가 이제 대전을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일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그냥 놓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좀 몰라요. 근데 우연히 한 사람 찾아온 거니 무슨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와봤다 이렇게 이 와보니까 목사님 교회에 돈 낸 사람 하나도 없대요. 이러는 거예요. 니 내가 그 정도 기분 좋겠냐? 그런데 그래서 이거 하면서 그러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여기 이제 본인도 이게 동참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붙여주겠대. 그 내가 오래 그래 가본 거야 그러니까 가보니까 대충 그 구에서 저 학자가 찾아왔다라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도 이 원리를 직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명망이 있고 세상에서도 그만큼 지위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이거 아무리
뭐 이란다 해서 이거 따라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수준이 떨어지면서 왜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 수준이 떨어진 사람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워온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고정관념을 파산을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바라게 무릎 꿇지 않은 최천 중에 한 사람들이고 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저도 뭐 학부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석박사 과정을 해주려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배짱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여러분이 깨닫던 다 깨닫기를 바랍니다만은 또 정말 깨달아서 적용할 수 있게 바랍니다만은 설령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만큼은 가이탑입니다, 여러분. 가이탑이에요. 저 우리 김강수가 그러잖아요. LH 본사 여기 있잖아요. 거기서 그 근무하니까 공무원이죠. 그 뭐라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 신고서 못 듣겠대. 그 전장은 다 오잖아 그게. 근데 못 듣겠대. 그게 왜 나는 왜 안 부르노? 나는 부르지. 우리 지혜에서 막 다니면서 못 듣잖아요. 신고서 못 듣겠대. 그러니까 나는 저도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 와서 우리 학교와의 뮤를 체결한다 하더라도 석박사 과정을 체결해 주세요. 당당히 그냥 얘기할 사람이 안 하면 그만 주셔도 됩니다. 저도 몇 장이 있습니다. 저도. 자, 그래서 이게 만약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미션 코너운데요 영성 실천 원리가 정말 이게 시대적으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란다면 하나님이 작년에 이미 제게 말씀하셨죠. 한국 교계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제로 지름까지 땅바닥까지 패대기를 치는 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정말 주의 종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너희 미션 코라운드가 닷새 목표를 재건하는데 3분의 1축을 담당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 우리 미션 코라운드의 이 원리를 영성 실천 원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 저는 인정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거는 시대가 분명히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증명도 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글을 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글을 써서 그 흔적을 남겨두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흔적을 남겨두는 것은 무슨 제 명예나 무슨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책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걸 전부 국립 중앙도서관에 다 올려놓으려고 그래서 그걸 올려놓으면 누가 보겠죠. 누가 보겠죠. 그리고 이게 난 우리 교회가 만약 지상에 건축된다면 우리 교회도 제 마음대로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다가 서재를 딱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책을 다 볼 수 있도록 기독교 양서들을 볼 수 있도록 그걸 제가 책을 이사다니면서 또 한 차를 버리고 또 한 차를 버리고 자꾸 버려야 되면 이 책이 놔둘 수가 없어. 그냥 필요한 책만 있으면 돼요. 필요한 책만 이걸 보고 이렇게 이제 토킹도 하고 그냥 우리 교회를 두고 봐요. 우리 시내에 우리 교회가 지어지면 시내 안에 지어지면 그냥 일반 우리 교회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지어야 돼.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김치 맛이 보는 거지 그냥 까짓 거 뭐 어차피 하나님 주실 것이고 그냥 또 마시고 시작하지 뭐. 그러니까 다 보세요. 그럼 어떤 밭에 그러면 심어야 되냐 그 얘기예요. 무조건 목사님이 막 하나 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 마태복음 13장 8절로 9절로 보겠습니다. 자 1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로 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자, 요 앞에 먼저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2절부터 3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와서 뿌리를 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못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다 묻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미션 프라운드 영성 실천 원리를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진 지 10년 전부터 계속 선포해 왔습니다. 그 이전부터 선포해 왔는데 그때는 제가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집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집에서 이게 가르치고 할 때, 이 영성 원리를 가르칠 때, 그 진주에 그 들어온 목사가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다 있어. 정인들이 다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10년 전부터 우리 경동에서 시작했으니까 했는데, 자, 이제 그동안에 1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1년 들은 사람, 2년 들은 사람, 뭐 3년 들은 사람, 4년 들은 사람, 5년 들은 사람, 6년 들은 사람, 7년, 8년 다 다르잖아, 그죠?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오늘 여기에, 여기도 들어는, 또 그 위에도 뭐 이렇게 들어는 이게 들어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 말씀을 듣고서 각자가 자기 심령밭을 일구었느냐 안 일구었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말씀은 딴없습니다. 자기 심령서대로 특별하게 가꾸는 겁니다. 가꾸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들어는 씨가 이름보다 떨어지고 그릇밖에 또 들어는 또 이름보다 떨어지고 또 들어는 이름보다 떨어지고 들어는 이름보다 떨어지다. 자기가 어떻게 가꾸었느냐에 따라서 가꾸어진 그 밭에 씨를 뿌려보니 씨가 싹이 나더라 안 나더라? 근데 길가에 그러니까 전혀 가꾸지 않았던 길가에 떨어졌다. 제가 어릴 때 밭을 우리 시골에 밭이 이렇게 난간댐 저 4천만 조라는 방수를 이거 뚫은 바람에 뚫어버린 바람에 그게 사이 막 울어버리니까 그 좋았던 밭이 하루아침에 그냥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밭을 만들어니까 제가 그 학교 갈 때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맞지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먹기 싫고 일하기 싫은데 먹지도 마라 이놈아. 아이고 그러니까 막 일하고 밥을 먹지 말라니까 왜 안 할 수가 있나. 학교 갔다 오면 다 밭에 그러면 그때 뭐 제가 은혜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하셨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또 있잖아. 그가 보면 이만한 바위가 막 이거 뭡니까 이만한 그 지렛대가 막 빼내고 막 꽃게 조수도 빼내고 이라고 항무지를 개가되는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지금 이해가 되는 거 나는 뼈저리게 내가 해봤기 어리지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밭을 치우면 그래 큰 돌부터 이상 무슨 먼저 치워야 돼. 큰 돌부터 항상 큰 돌부터 치워야 돼. 큰 돌부터 치우고 또 나면 또 큰 돌 빼고 나면 이렇게 작은 돌 또 넘어 또 치우고 그걸 또 걸음을 주고 하여튼 돌이 있다 걸음을 줘야 돼. 또 돌을 치우고 또 걸음을 주고 또 돌을 치우고 걸음을 주고 맞는 게 심을 맞춰져.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우리 미션 크라운드와 영성 메시지를 전했는데 자기 심령성을 안 가꾼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 조금 더 가꾼 사람은 돌밭 아직 돌이 있는 사람. 또 그것도 돌밭도 있고 또 좀 이렇게 밭을 잘 가꾸다가 쉬어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잡초가 나는 게 가시나무 거기서 올라. 희한한 밭을 손 안 대면요 잡초 일단 가보세요. 이러고 무집다 그냥 잡초 넘어도 잘 크는데 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어쩌면 딱 야고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런데 교수님 뭐라고요? 나름대로 옥토라고 가꾸지 마시다. 나는 옥토예요. 옥토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아멘은 다 잘하시네요. 옥토는 확실히 옥토 모양이네. 그러면 옥토인데 이 옥토가 잡으세요. 그 옥토에 잡으면 하나님 씨름도 뿌려지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가꾸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옥토에서
허겁고 적없는 옥토가 돼서 100배 이상 결실을 거둘 것이요 60배를 거두는 사람도 있고 30배를 거두는 사람도 있고 10배를 거두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도로 배로 거두는 사람도 있다. 100배 이상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은 것을 다 훔치 말하고 100배 이상을 거두라. 자, 그래서 이런 옥토와 같은 밭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셔야 됩니까? 거기에 뿌려져야 분명히 결실이 나온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딴놈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해요. 내 심령성전을 깨끗하게 가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깨끗하게 가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크게 외쳤던 그러니까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절, 22절을 시작. 큰 집에는 번거롭과 은거롭뿐 아니라 나무거롭과 질거롭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 심령 성전을 잘 가꾸었느냐 가꾸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따라했어요. 내 모습은 인생 성적표다. 신앙의 성적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띵깡거리고 왜 그냥 누구는 주시더만 누구는 잘 안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신앙 성적표고 내 인생의 성적표로 말한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성적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깨끗게 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때마다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떨어붙는 거예요. 이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옥토에 심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이 동상을 보시고 우리 미션 코람더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미션 코람더가 옥토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이 원리가 맞지 않다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옥토에 심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옥토에 심어야 되는데 옥토라고 내가 인정합니다. 그럼 옥토에 심어야 되는데 이게 순종한 사람도 있고 불순종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죠? 자, 그럼 불순종으로 자, 요엘서 1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런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그렇게 마시는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쉽게.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나라에 또 나라는 다른 사람들 즉 다른 나라의 강대국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있죠. 농사를 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결실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게 마시던 그런 포도주도 마실 수 없다. 그러니까 없다. 더 힘들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마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이것은 계속 이 뒤에 이어진 말들이 전부 다 그런 말이에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성리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없다. 고난이더라고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독이고 슬피 없죠. 제가 이런 마음을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이 선포를 못했구나.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심정이에요.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 그러니까 천나기도 하라는 거지.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저희 기도하면 참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도 보고 막 날립니다. 지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기로 이르릴 거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난번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다. 전능자로부터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라느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라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해서 계속 이렇게 이 말씀 불순종으로 이 말씀들을 요엘서 1장 2절에 쫙까지 다 나와요. 자 여러분 반대적으로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21절 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상대적이에요. 주의 전을 건축하는 그날부터 그런 황무지가 다시 바뀌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구나.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내리게 될 것이니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은 안 됐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보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뭐냐?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이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그대로 갚아줄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정말 우상숭배의 그 부조리의 영향 때문에 이걸 돌파하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되지 않았던 우리 인생의 날의 그 숱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날들을 다시 주님이 그 모든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가난하게 만드는 그 군대를 다시 철수하라. 사랑의 교회에서 철수하라. 미션 프라우드에서 철수하라. 그에게 철수하라.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환상을 볼 것이니라.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정을 하늘과 땅에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로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나중에 다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여호와의 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던 모든 부분들을 다 그것을 왜 그것을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제는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회개치도 않고 그 옛습관과 자아를 끊지도 않고 계속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된 그 영들,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을 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거리신 산에 서라. 에발산에 서서는 안 되느니라.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곳이고 거리신 산에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곳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답할 것은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보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으니 너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이러한 모든 일에 순종한 우리들에게 그전의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합법적으로 내려왔던 이 진노의 형들이 다 철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었고 머리를 숙여 사오니 그 모든 저주들을 다 거두시고 하늘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미션 파람대우들 위해 회복의 영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미션 파람대우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심령 성결을 가꾸는 만큼 해본분도 말씀하셨는데 이를 가꾸었다는 그 증거가 이제 주의 전을 건축하는데 우리 모두 동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말씀에 예하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니라도 그럼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 건축 이 일에 대해서 선자들의 음성,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권고, 옥토가 되라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복이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